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요일 밤을 밝히는 예배로 시작하는 교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금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 그 예수를 간구하고자 주님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시작하셨습니다. 네, 네. 사실은 오늘 목요 예배는 원래 우리가 예배 형태로 쭉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도 예배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형태를 조금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맞는 형태로 조금 바꾸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일들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설교입니다. 설교, 예배 가운데 있는 설교인데 사실은 설교 시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고 또 그에 맞는 또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적인 성경에 대한 가르침들을 교회는 많은 방식을 통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구 속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좀 예배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우리 세윤이가 들어오는 순간 너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네. 와, 세윤이가 또 올 것인가 아니면 그만 올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첫 예배가 과연 이거 될 것인가. 사실 오늘 제가 그 간지를 드렸을 때 이전에 받으셨던 간지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간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 간지는 이제 여러분이 필기하실 수 있게 좀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제가 이렇게 이거 필기합니다, 이거 쓰세요 이렇게는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맞는 내용들이 있으면 쓰시면서 그 내용들을 좀 암기하시면 더 성경이 깊게 남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빛가서공교회 와서 제일 복음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항상 한계가 뭐였냐면 부교육자가 오래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 3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제한적인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일로 따지면 약 150번 정도죠. 이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한계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르침에 있어서 어떤 속도, 진도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빛가서공교회를 부임하면서 제가 첫 번째 누렸던 복은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임 목사님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교회에 갖고 있는 철학과 안 맞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담임이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저에게 그 축복을 허락해 주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변화되지 못했던 게 하나 뭐였냐면 부교육자 때 설교 습관을 못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빛가서공교회 처음 부임해서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부교육자 때와 비슷한 속도로 이걸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저에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반에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냐면 너무 말이 빨라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셨고 두 번째는 너무 양이 많아요. 이거 두 번째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말이 빠른 건 지금은 적응하셨죠.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오시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원로 목사님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은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의 속도는 굉장히 이렇게 훈련되면 익숙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명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4배속으로 보통 얘기를 다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듣다 보니까 희원 집사도 알아듣는데요. 같이 살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습관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할 때에 내 기준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준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익힌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이 진도, 강박관념을 조금 제가 내려놓고 우리 교인들이 잘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자라고 하는 취지와 그런 선택에 의해서 창세기를 다시 공부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성도분들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여러분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그 좀 잃어버린 성경 같은 창세기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관념과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일들이 저는 분명히 일어날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그게 뭐 제가 잘 가르친 거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지금 이 목요일 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창세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는 사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책입니다. 이 첫 번째 책이다 보니까 창세기에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창세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사실은 출애굽기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 야, 너네 이거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첫 번째 부분은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예. 첫째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오는 그게 첫 번째 기록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분명하게 저자가 누구인지 이건 이견이 없습니다. 누가 썼어요? 창세기는? 그렇죠. 모세가 썼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약 2달 반 정도가 걸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달 반의 시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낸 시간 동안에는 성경을 기록할 여력이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이사 가가지고 막 쫓기고 홍해 건너고 이런 막 아말렉이랑 싸우고 이런데 무슨 성경을 기록할 틈이 있었겠어요. 그때는 기록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는 몇 번째로 기록됐을까? 몰라요. 사실 모르는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창세기를 가장 첫 번째 책으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내용이 뭔지를 알면 돼요. 그죠? 책을 보면 이 내용이 뭐다. 그럼 우리가 보통 수학책, 과학책, 영어책,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책의 내용을 보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게 책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책이 사용돼요. 그게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책을 누가 썼고 그리고 누가 읽었는가예요. 예. 누구를 타겟층으로 이 책을 만들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대학생 때 시를 쓰셨는데 시 내용이 뭐냐면 군대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시로 썼어요. 예. 군대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럼 이거 누구에게 팔라고 하는 걸까요? 예?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아니에요. 어디 누구? 군대. 누가 이 책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팔렸을까요? 군인들? 군대. 갈 사람들. 예. 여러분 이게 또 이제 우리에게 또 주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군대에서 썼어요. 그러면 이걸 제일 많이 호기심 있게 읽을 사람이 누굴까요? 근데 갈 사람들이 호기심 있게 읽는 거죠. 왜냐 거기에 내가 모르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예, 들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쉐마 이스라엘, 그게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표현이 많거든요. 이 표현이 왜 나오냐면 성경은 원래 우리에게 들으라고 준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 쓴 책인데 이 성경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알면 이 책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를 전달했을지가 보이겠죠. 자, 그런 거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거,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가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3달만 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3달만. 자, 돌아가면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광야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출애굽한 시점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다 광야가 아니라 애굽에서 태어났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이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예?
네, 긴 시간이죠. 사실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긴 시간적 갭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되게 재밌는 게 표현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는가, 성경이 뭘 증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어요. 야, 너 가서 내 백성 건져와 라고 얘기하셨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오라고 얘기할 때 백성들이 야,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자기를 밝히시는 이름을 얘기하셨죠. 그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여호와니 스스로 있는 자라. 그죠? 내가 다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의 호칭과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구심이 있죠? 이 애굽에 간 백성들의 출발, 그러니까 애굽으로 처음 이민 온 그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야곱의 70인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미 200만 정도의 숫자를 이루었는데 그걸 왜 몰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의 성함을 아시는 분? 아, 몰라요. 네, 뼈대 없는 집안이 이렇습니다. 저희 집안은 임제자 기자, 우리 할아버님의 성함이 그렇습니다. 그럼 더 올라가면 고조 할아버지의 성함 아시는 분? 네, 증조 할아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름은 아세요? 네,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요, 사실은 멀지 않아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100년 안으로 다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부분 모르세요. 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죠?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예요. 근데 우리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건 당연하다, 아니면 이상한 일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근데 그들은 뭐는 아냐면요, 자기의 뿌리는 알았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성함은 모르지만 내가 어디 김씨다, 어디 박씨다, 어디 씨다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르우벤 지파다, 내가 레위 지파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 지파에 대한 내용은 다 알았지만 자기가 섬기고 따라야 했던 하나님의 이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 정서에 맞춰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냐면 갑자기 어느 날, 야,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 이끌어낼 거야. 그리고 모세가 대신 보내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빡빡빡빡 일어나더니 갑자기 이들이 출애굽하게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나왔더니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보통 자매들이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쪼를 때 뭐라고 쪼르죠? 대부분 나랑 결혼하면 불행하게 해줄게, 이런 남자 어디 있어요? 다 뭐라고 얘기해요? 손에 물 안 묻히겠다, 뭐 행복하게 하겠다, 인생이 바뀌게 해주겠다, 너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겠다, 별의별 얘기 다 하죠. 예, 우리 권사님들 속았다 안 속았다? 네, 속았어요. 완전히 속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행진곡에는 가사가 있습니다. 속았구나, 속았구나. 그러면서 입장하는 거예요. 이 속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았다 안 속았다? 사실 속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자 라고 해서 끌어내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그 행로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 좋은 데 가는 거야, 막 끌고 가는데 자꾸 산으로 막 골짜기로 이런 데 막 가요. 그게 기대가 된다, 아니면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된다. 가면은 자꾸 길도 밝아지고 넓어지고 도시에 막 엄청 큰 문화도 이렇게 맛보게 되고 이래야 막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애굽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모든 최고의 문화가 다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부터 이들이 쫓겨나가지고 나온 땅이 어디냐면 떼약볕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고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면 먹고 마실 수 없는, 반석이 터지지 않으면 마실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예요. 속았다 안 속았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뭔가 우리 인생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왔는데 의아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출애굽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은 한 거예요? 아니면 당한 거예요? 당했어요. 그죠? 열 가지 재앙이 지나간 이후에 애굽 백성들이 쫓아내버렸습니다. 야, 니네 나가 제발. 너 때문에 재수 없어. 나갔단 말이에요. 나온 그들이 생각해보니까 억울해요. 너무. 왜 억울하냐면 자 보세요. 자기는 원래 으리으리한 곳에서 모든 문화와 문명을 누리며 살았던 집의 하인이었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 있는데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일이냐면 로마 시대 때 노예들에게 주인의 이름을 팔뚝이나 이게 그 보이는 곳에다가 새겼습니다. 인두로 지졌어요. 지져갖고 이게 새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당시에 노예들 사이에서는 자기 주인의 이름이 명성이 있는 사람이면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교인들이 예를 들면 좀 건강한 교회, 멋진 교회 다니면 그 교회에 내가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나 다니고 있는 성도다 이게 자랑스러운 것처럼 그게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뭐가 있냐면 요새도 이게 변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게 지하철 타면은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달고 다니죠? 이거 그게 뭐예요? 나 삼성전자의 노예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 자기 시간과 돈을 연봉에 판 거잖아요. 자기 시간과 그 일을 에너지를 자기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들은 애굽에 있는 많은 고위 관료들과 그들이 먹고 사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고요. 오죽하면 그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먹는 목록 나오죠? 거기 오늘 일찍 오신 분들 오이 나눠드렸는데 오이, 배추 뭐 다 나와요. 참외 뭐 다 나옵니다. 물론 원어적으로는 또 그 음식 딱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애굽에 있을 때 삶이 그들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좋았던 그들이 나와서 한 짓이 뭐냐? 땅끝이었어요.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그게 뭐예요? 만나. 그죠? 메추라기. 애굽에서는 더 좋은 고기들을 많이 먹었는데 메추라기 먹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쇠고기 먹어보신 분? 저 아직도 기억이 있는데 그 시골 가면 이제 외삼촌들이 참새를 잡아서 주셨습니다. 그럼 그걸 구워서 먹는데요. 참새 먹을 게 많다 적다? 네, 얼마 없어요. 그 고기를 먹으려면 무슨 고기를 먹어야 돼요? 돼지 같은 거. 그죠? 네. 저희 욕한 거 아니에요? 돼지 같은 고기를 먹거나 막 이런 거 먹어야 좀 고기 먹은 것 같아요. 참새는 뭐 뜯어먹는 게 그게 너무 이게 초라해 보이는 그런 고기를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자신들의 삶은 애굽에 있었을 때보다 더 나쁜 삶을 사는 그런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불만이 뭐냐면 야 도대체 우리 이끄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나온 하나님인데 도대체 우리의 삶은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은 왜 그들보다 못하지? 지금 이 사람은 왜 못한 거야? 라고 얘기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책이 들려지기 시작했냐면 창세기라는 책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창세기가 오늘 본문 읽으셨죠?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이게 그들에게 선포되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출애굽 당했어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자들,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시작하는 책이 창세기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었다. 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야지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좋아해야지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이스북은 웬만하면 제가 누구를 만나도 기독교 바운더리 안에서 만나잖아요. 만나면 같이 하는 친구가 적어도 한 명은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든 유명한 교수님이든 다 같이 한 명인데 저희 아내하고는 한 명도 겹치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쪽에 음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저 다른 세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음악하는 사람들 연결돼가지고 지금은 제 페이스북 친구의 추천이 뜨는 사람 중에 가수가 엄청 많이 뜨고요. 저는 경희대 한번 다녀본 적도 없고 근처도 안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떠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관계가 맺어지니까 그 맺어진 관계로 인해 그 영역에 아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요.
사실은 처음엔 누구 때문에 오냐면 사람 때문에 옵니다. 대부분 사람 때문에 와요. 예쁘게 생긴 누나랑 한번 옆에 앉아보고자 오는 애들도 있고, 예, 그랬다가 알고 봤더니 유부녀였고 시험 되고 교회 안 오고 뭐 이런 데 많고요. 야, 저 교회 가면 막 밥이 맛있다더라 이래서 오기도 하고, 저 교회 가면 뭐가 재밌다더라 야, 이래서 오기도 해요. 그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성경에 대한 관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이제 관심이 뭐냐면 이번 주 밥은 뭔가, 나에게 야채가 올 것인가 참치가 올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오뎅국인가 미역국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뭐 성경을 통해 뭘 알고 싶다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쑥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냐면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걸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성경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99%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느 날 결혼이라는 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30년, 35년 이렇게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지고 상대를 알기 시작하고 그 아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더 크게 가지면서 그의 가족들, 그 하는 직업,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성격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싶은지 이거를 알아가는 게 사실 결혼의 출발 아니에요? 그전까지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전혀.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아, 이 사람과 내가 함께 하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쑥 이렇게 들어오면 그 들어온 믿음 때문에 뭘 갖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리고 성경은 도대체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라고 하는 관심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는 누가 봐야 되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거나 처음 교회를 다니거나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무슨 책을 읽어야 된다? 창세기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책이 그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는 이 와중에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를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뭘 소개하시는가? 그 내용이 뭐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라고 할게요. 볼게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칠판을 조금 좀 사용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헬라어하고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졌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은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가 다르게 쓰여진 책입니다. 언어가 다르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걸, 번역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언어 가지고는 특징이 있고 그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히브리어 헬라어는 안 쓸 거예요. 우리 그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제만 넣어드렸는데 제가 발음만 써드릴 거예요. 자, 구약의 첫 번째 태초라고 되어 있는 거,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의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게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자, 동일하게 태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태초라는 단어가, 자,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다른 언어겠죠? 예,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시트. 자, 그리고 헬라어는 엔아르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히브리어고 이거는 헬라어예요. 자, 근데 이게 의미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똑같이 요거는, 야, 그냥 이거는 다 태초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번역을 했는데 의미는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의 시작을 얘기하는데 레시트라는 단어가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출발, 머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라고 뜻의 이 출발은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그러면 뭐냐? 시간이 피조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개념이지 원래 있었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남녀가 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영어로 forever 이렇게 얘기하고 시간이 끝나지 않게 계속 가는 개념으로 보통은 이해를 하세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영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 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4차원의 세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4차원은 시간 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거를 성경은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놓았어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식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 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되게 제한적인 거예요. 성경은 원래 영원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이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시트라는 개념, 베레시트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겠죠. 전 세계가 전 우주가 시작할 때 영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초. 그죠? 그 영초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베레시트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개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르케는 어떤 개념이냐? 아르케. 똑같이 한글은 태초예요. 그런데 그 한글 속에 담겨져 이게 번역되어진 아르케라는 원래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죄송해요. 제가 자꾸 헷갈려서 헬라어는 이 시간 이전,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여기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자, 그리고 요 이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있기 전에 여기가 바로 아르케예요. 자, 그러니까 영원 이게 그럼 어떤 개념? 영원의 개념인 거예요. 영원. 네. 자, 우리는 보통 보면은 이제 이게 시작이 있지만 지금 우리 시점으로 따지면 이게 과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생각이 현재인데 이미 과거죠. 그죠? 현재 개념은 아주 애매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라고 하는 미래 개념이 있잖아요.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뛰어넘어서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개념이 아르케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예,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계속 읽어볼까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제 눈치를 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이 누구예요? 그렇죠, 말씀.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말씀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을 요한은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던 거예요? 네,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계시면서 뭐 하셨어요? 창조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 예수님이 창조에 동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동참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분이 아니라 이미 태초라고 하는 시점 이전에 누가 계셨다? 예, 죄송해요. 이제 영어로 또 국제적으로 놓으니까. 예. 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배울 때 창세기는 누굴 소개하는 책이냐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파 종교 우리 어떤 교파들이나 우리 그 안식교 이런 데는 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제한시켜 버려요. 네. 이 하나님을. 근데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은 그 안에서 우리 빛가사군 교회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 당연히 이해가 되시는 개념이고 여기에 누가 계셨다?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이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 아닌 다음 주에 배우긴 배울 건데 2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뭐는? 하나님의 영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이건 누구다? 성령님. 자, 그러면 창조 때 하나님이 누구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죠. 그러니까 창조는 누구의 사역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은 특정한 종교에서만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창조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되어진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창조될 때 누가 일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 개념은 우리가 창세기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전제는 뭐냐? 첫 번째, 성령께서는 이미 창세기에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계셨고, 성자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구약이라는 것이 시작하기 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누굴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럼 그 구원은 누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거겠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추가 하나 할게요. 자,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창세기를 보는 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막 이게 전달이 되었죠. 그 많은 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신라 시대 때 이게 탑 쌓는 거, 그 탑들 중에 어느 하나 무너졌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를 어디로 볼 것인가 막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 실제로 이제 중국에도 복음이 들어가는 속도가 언제였는지 그 많이 논란이 있거든요. 다 제끼고, 자, 예를 들어 1910년도에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있었죠. 1800년도에 우리가 성경이 번역됐는데요. 한국이 얼마나 특이한 나라냐면 선교사보다 선교책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선교책을 읽고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너희 이거 뭐야? 그랬더니 성경책이 이게 돌아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 벌써 우리나라의 최초로 성경을 이게 번역하고 예수를 믿은 분이 서상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기역자로 지었고, 요 코너에다가 강대상이 있었어요. 여기는 여자 앉고 여긴 남자 앉았어요. 그래서 남자 3번 보고 여자 4번 보면 음란한 목사라고 쫓겨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발치고 예배드리고 막 이랬는데, 자,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자, 지금 2025년도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이에요? 동일한 예수님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예수님을 믿는 빛과소금교회 성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믿었던 예수와 우리가 믿었던 예수는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동일한 예수님은 어디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우리 더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더 위로 올라가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분들은 언제 이후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온 분들이니까, 초림 이후에 믿은 분들이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림도 더 지나가지고 구약 시대에 성도들은 뭘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네? 예수님을? 네? 그죠? 뭘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구약의 백성들은 다른 걸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뭐냐? 율법이에요. 그게 모세고 여호수아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어떻게 믿냐면 이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넘어선 구약 시대에도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이들이 믿은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는 같아요, 틀려요? 같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 우리 성경 인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굴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성경에 그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단어가 째라거든요. 야 내가 너 째라를 주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 째라를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째라가 누군지 소개하는데 그 째라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누굴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마치 구약은 구약 시대의 하나의 에피소드들로 사건들로 이해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 인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다고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다 누구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걸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과 12범이에요. 그 우리 세윤이가 뭐 비웃었는데 모르겠어요. 12범이에요. 12범인데 전과 12범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교리를 인정하진 않아요. 공격한다고요. 야 전과 12범이 무슨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전과 12범은 자기가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고 우리가 인정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전과 없으시죠? 혹시 모르죠.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조사해봐야겠지만 대부분이 없으실 거예요. 없는 분들에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죠? 그러면 전과 12번과 전과가 없는 여러분의 차이는 뭐예요? 범죄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 그게 뭐냐고요? 어떤 차이? 자 보세요. 지금 전과 12번도 구원받았고 전과가 없는 여러분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는 나는 전과 12번과 차이가 뭐냐고요? 그럼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의 때문에 네가 의로운 자지 네가 전과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전과 12번이 예수를 믿은 것과 전과가 없는 자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을 동일한 믿음으로 본다고요. 자, 아멘이 안 되시죠? 여러분이 이게 아멘이 안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신 분들이거든요. 비록 신호 위반을 했고 속도 위반을 했지만 내가 그래도 다른 인간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살았다라고 얘기할 만한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저는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겠지만 피해를 주지 않고 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피해를 주고 살지 않았는데 피해를 준 인간과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고?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3장에 얘기하잖아요. 차별이 없대요. 그냥 동일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저 때도 뭐 때문에 구원받는 거냐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거 보지 않아요.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거만 딱 평가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넓게 사는 사람들 있죠. 문화적으로. 예.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곳에 산다고요. 그죠? 근데 어떤 이는 우리랑 다른 뭐 알래스카나 아프리카 이런 데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에서는 옷을 벗고 예배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부족들은 옷을 입고 예배드려요, 벗고 예배드려요? 벗고 예배드려요. 네. 자, 여러분 신기하죠? 옷을 벗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아무도 음란하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용선이가 다 벗고 예배를 드린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신고해요. 눈 베렸다, 잡아 죽여라, 뭐 별의별 얘기 나오고 돌 던지자,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문화권에서는 옷을 벗는 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어떤 문화권은 옷 벗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윤리와 도덕이 다르죠? 전혀 다르다고요. 여러분 이제 뭐 진짜 알래스카에서는 어떤 일부의 부족들은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아내를 잠자리에 내주는 게 그게 문화예요. 윤리고 도덕이에요. 이걸 거절하면 주인을 무시했다라고 느껴요. 웃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저는 승고사님 댁에 안 갑니다. 안 가요, 저는. 우리가 완전 다른 문화권이에요. 그러면 이 문화권 안에서 누구 문화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마존에서 태어났다. 옷 입고 다녀요, 안 입고 다녀요? 안 입고 다니죠. 안 입고 다니는데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착하다, 누가 선하다,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평가할 거냐고요, 이거를. 오직 하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이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이거 갖고 평가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은 교회를 빠지지 않고 술과 담배를 피지 않아야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죠? 독일은 술을 먹어요.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번 주에 설교한 게 힘들었으니까 다 모여가지고 루터교 목사님들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야, 역시 맥주는 어디요? 뭐 베를린이야. 막 이런 거 막 먹고 막 그래요. 네. 그런데 그들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다고. 전혀 다른 거라고요. 그럼 우리에게 평가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무를 결정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죠? 깨졌단 말이에요. 이 깨진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고요. 이게 또 영어가 나오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내가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회복되냐 회복되지 않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오직 이거 딱 하나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성경은 무엇을 위해 쓰여진 책이냐면 구원받기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아멘? 성경은 뭘 위해 쓰여진 책이다?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책에 그럼 뭐가 있어야겠어요? 구원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선교를 가다가 급하게 읽을 책이 없어가지고 공항 그 서점에서 책을 하나 김포공항 서점에서 급하게 샀는데 김포공항에 봤더니 갑자기 거기 뭐가 있냐면 합심기도가 있는 거예요. 책이. 이게 뭐지? 일반 서적에 합심기도 탁 탔는데 탁 앉아서 읽는 순간 제목이 합기도예요. 그럼 날 막 쏘고 막 하고 제가 몰랐어요. 근데 합심기도인 줄 알고 샀는데 책 제목을 나중에 갔더니 합심기도가 아니라 합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던 내용이 전혀 아니었죠. 전혀 다른 책이었죠. 저 목적에 맞지 않는 책이 저기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합심기도라는 책을 산다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쓰여진 책이래요. 그러면 이 성경책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구원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창세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눈을 여시면 이 눈을 여는 것 때문에 뭐가 보이냐?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방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냐? 아주 재밌어요. 진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진짜로 예수님이 뿅 하고 현현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식이냐? 구원의 방식을 그대로 담은 인간의 삶을 그대로 보여줘서 이렇게 포개줘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하나의 모형이, 어떤 하나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모형이 돼요. 여러분 이 모형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집을 사기 전에 어떤 걸 보고 사냐면 모델하우스를 보고 삽니다. 그죠? 모델하우스를 보고 살 때 그 모델하우스가 진짜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짜라고요. 근데 그 모델하우스는 뭐랑 똑같아요? 내가 산 집하고 똑같아야만 돼요. 제가 저희 아버님의 눈썰미 한번 놀란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그 광주에 있는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서 이사를 하시다가 베란다로 나가는 문의 고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일자형에서 내리는 거였는데 돌리는 걸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걸로. 그거를 신고하셨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전체 모든 가구가 다 AS를 받았어요. 네. 왜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이게 뭐냐면 이게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형은 반드시 실제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등장하는 사람들의 일부의 삶, 전체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일부의 삶, 그리고 일부의 행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왜냐? 그가 예수님과 완전 똑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가 메시아예요. 그가 예수라고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모형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사무엘상하 공부하시는 분들 배우시죠? 다윗이 누구의 모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고요. 그죠? 그 다윗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하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모형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느냐?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베레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 여기에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오셨죠? 네, 이게 뭐냐면 이 가능성이 높아요. AD 1년이 아니라 왜냐면 이거 계산을 잘못해서 신학자가 자, 요 가능성이 있는데 요기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구약이라고 얘기해요. 그 구약의 성도들은 누굴 기다렸느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올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뭐냐면 당신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죠? 바리새인도 물었고 사두개인도 물었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물었고요. 세례 요한도 물었어요.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당신 맞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돼요? 그들은 초림하실 예수를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이 초림하실 예수를 알아본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봤느냐? 구약 성경을 근거로 알아본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들이 누굴 믿었냐면 초림하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초림하신 이후에는 자, 이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얘기하죠.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명확하게 오셨죠. 이 명확하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가 영원하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는 뭘 믿냐면 종말을 믿어요. 자, 근데 이 종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팬데믹이 왔을 때 종말론이 확 들끓어 올랐죠. 옛날에 여러분 바코드 나왔을 때 확 들끓어 올랐죠. 앞으로 또 온다 안 온다?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종말은 어떤 개념이냐면 막 여러분 이제 영화 같은 거 막 아마겟돈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세상이 막 멸망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종말론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완성이에요. 완성. 이 완성을 누가 하시냐? 초림하신 예수가 재림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잘 정리해 볼게요. 오늘 준비한 거 하나도 못했네요. 자, 정리해 볼게요.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하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멘? 네, 초림하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재림하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는 똑같아요. 모든 조건이 똑같아요. 자, 얘네들은 뭘 근거로 예수를 믿었어요? 뭘 근거로 예수를 알아봤어요? 구약 성경. 자,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는 뭘 근거로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에? 성경. 그죠? 네. 구약과 신약이 합쳐진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보냐?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경을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성경을 모르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난 계속 성경을 모르는데 예수는 믿고 있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믿는 그분이 예수님이 맞는가를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 검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검증 속에서 신약 시대에 어떤 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어떤 자들은 내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넌 예수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고요. 내가 성경을 봤는데 너는 예수가 맞아 라고 다른 사람들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내가 성경을 봤더니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가 맞아 라고 얘기하는 자기 확신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것에 근거하여서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걸 소개하신 거, 하나님이 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너희들 나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믿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그게 바로 창세기인 거예요. 그 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딱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 준비했는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우리 용성 형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질문입니다. 맞추시면 용성 형제를 제외한 모든 분들에게 제가 오이를 5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를 그린 그림일까요? 에? 바나나? 바람? 바람을 그려요? 저 좀 그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이게 뭘까요? 자, 힌트는 무언가를 그리는 완성된 그림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완성된 그림의 시작 부분만 딱 여기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근거로 맞춰보시라는 거예요. 뭘 그릴까? 이게 완성되면 뭘까요? 구름! 새하늘과 새 땅! 너무 홀리하게 가지 마시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머니? 목걸이! 와, 오이 내놓고 가세요. 자, 뭘까요? 팔찌! 아, 오이 내놓고 가세요. 자, 힌트요? 어떻게 힌트를 드릴까요? 자, 여자들이 좋아해요. 힌트. 잡지를 보고 그랬어요. 여성 잡지를 보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정답 나갑니다. 시작. 자, 시계.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이 그림을 딱 눈에 넣어보세요. 넣어보세요. 자, 이 뭘 그린 걸까요? 시계에 뭘 그렸어요? 줄, 그죠? 시계 줄 그렸다. 와, 이거 정확히 맞출 수 있죠. 자, 이게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렸을 때, 내가 이걸 그려야지 결정한 게 디자이너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뭔가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기 시작할 때는 그 무슨 그림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리고 있는 사람은 이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가 계획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조를 하셨을 때에 완성되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여기에 완성이 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요? 그죠? 여기에 승권사님, 그죠? 민전도사, 그죠? 여기 뭐 서사모 막 다 들어가겠죠. 점점점점점. 세윤이 꼭 전도사 됐는데 세윤이 들어가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할 때 여기다가 이 사람 넣고 명수도 넣고 다 넣어야지. 그리고 누군 빼는 거예요? 응? 내가 누구 빼야지. 이거를 결정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 창세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창세기가 먼저예요? 요한계시록이 먼저예요? 요한계시록이 먼저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의 힌트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몸으로 창조되냐면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벗은 몸으로 창조가 되죠.
근데 이 버스몸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세마포를 입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신부. 그죠? 하나님이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 일부러 처음부터 벗기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처음에는 여기에 선악과가 있었죠. 그리고 동시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다고요. 그죠?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창세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신 분? 없어요. 없죠. 그죠? 이 얘기만 써 있다고요. 근데 여기 가면은 뭐가 없어요? 선악과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만 있다고요. 이걸 먹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야기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시면 거의 66권이 되는 완성의 이 이야기까지 뭘 향해 나가겠어요? 자, 아까 우리 그림 보시면 이 완성을 통해 나가겠죠. 자, 이제 제가 동영상을 여기 동영상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동영상을 보면 여기서부터 쫙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계속 그려가서 이게 점점 완성이 돼가지고 이게 이 그림이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위해 창세기부터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되나? 점점점 구체적으로 명확해진다예요. 그죠? 거기에 누가 있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게다르다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 명제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구원이 믿음을 앞선다. 자, 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여러분은 지금 안 믿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대적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죠? 네, 교회 되게 싫어해요. 예배도 싫어하고 형편이 없어요. 근데 뭐가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그럼 이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그 주인공을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라고요. 네. 어제 우리 거기 사모님이 간증하다가 말하는데 특세하다가 강릉으로 도망갔어요. 네. 우리 합의된 얘기가 해도 돼요. 강릉으로 도망갔어요. 강릉에 도망가서 이승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날 사랑하면 빨리 와. 제가 이승재한테 얘기했어요. 야, 가지 마. 안 가면 기어들어와.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나 안 오면 죽을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사모는 겁이 많아서 못 죽어. 이 얘기 또 오늘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냐면 그대로 했대요. 넌 겁이 많아서 못 죽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왔다 안 왔다. 나타났어요. 다시. 네. 다시 강릉에서 혼자 왔어요. 그게 이해할 수 없이 여기 잡혀있는 거예요. 지금. 몇 번 이승재한테 이 교회 언제까지 있을 거야. 나가자. 몇 번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자기 여기 앉아서 간증을 하고 이 교회 이제 못 떠나겠대요. 여기 못 떠나겠대요. 딴 데를 못 가겠대요. 이게 뭐냐?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변화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에 두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나에게 맡겼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선과 악의 윤리도덕적인 선과 악의 유무와 상관없이 야, 너는 내가 택했고 내가 마지막 완성될 때 그 안에다가 임철이라는 이름을 넣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널 정죄하고 세상이 너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너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 지금 네가 무너져 있고 실패하고 있고 별로 죄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너 절대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 만들어서 이 안에 갖다 넣을 거야. 여러분 우리 세윤이가요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자기소개 뽑기를 하면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에 신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친구가 이제 몇 달 안 돼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 전도사가 되겠대요. 전도사가 꿈이에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는 걱정 없어요. 배시온, 임찬수는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했고 그 배수아하고 지금 세윤이는 전도사가 되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는 걱정 없어요 앞으로.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뭘 해줘서일까요? 세윤이한테 계란 몇 개 구워줬다고 세윤이가 전도사가 되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윤이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찬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잘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미나연 전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나는 전도사는 제가 다 얘기하면요 전도사 못하고요. 할렐루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다가 너 내가 찍었어. 우리 명수 집사 얼마나 도망가고 싶어 했고 막 여기 다 이 교회 나가겠습니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희원이가 저를 버릴 것 같더래 그 얘기하면. 그래갖고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아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끌려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대로 여러분 끌고 오신 분이에요. 그 끌고 오셔갖고 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넌 내가 찍었어.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내가 널 찍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 앉아있게 돼 있는 거라고요. 소진이가 여기 앉아있다니까요. 미쳤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야 곽소진 너 내가 찍었어. 너 내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의 감격이 창세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깊이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맨 마지막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우리 성경에 있는 목적이라고요. 제가 참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힘으로 내 결정으로 내 판단으로 살았던 내 인생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가 어느 한 구석도 빠지지 않고 있었음을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창세기를 통해서 와 그때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미 요한계시록의 그 완성을 나로 통해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확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